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즘에 로마서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으로 할까 아니면 어제 큐티 본문으로 할까를 제가 고민하다가 사이좋게 반반 걸치자. 그래서 두 절씩 걸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제 본문이나 오늘 본문이나 요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큐티의 본문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같은 주제입니다. 뭐냐면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은 선택받은 선민이고 저 이방인들은 정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들이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그 근거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은 율법이 없다라는 거죠. 저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이고 자기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은 뭡니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이방인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맞아.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나 너희는 율법이 있어. 너희는 율법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너희나 그냥 똑같은 죄인들일 뿐이야.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논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 가지고 더 이상 따지지 마.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매일같이 토라, 율법을 너희가 듣는다라고 해서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아니야. 의로운 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것이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온전히 반응합시다. 이것이 바울의 논지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 듣는 것이 의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신들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의인과 죄인의 구도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아주 단호박으로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두가 똑같이 율법이 있든 없든 그냥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둘 다 똑같다고 한다면 유대인이 낫습니까? 이방인이 낫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유대인 하겠어요? 이방인 하겠어요? 이거 봐, 또 얘기 안 하시잖아요. 제가 혼자 그럼 뒤집어 쓰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방인이에요. 저 같으면 이방인 합니다. 유대인 안 해요. 왜요? 어차피 똑같은데, 어차피 똑같다고 한다면 이 율법이라는 족쇄라도 없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똑같다고 한다면 이방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유익이에요?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유익이고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왜 좋아요? 그냥 좋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율법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왜 그들에게 유익이고 그들에게 축복이 될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라는 것이 그것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고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나아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여기에 차이를 나눈다고 한다면 의인과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굳이 차이를 나눈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로 차이가 나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의인이고 그들은 멸망받을 죄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은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비참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단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다시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저 역시 바울처럼 단호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일한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입는 회개하는 자냐 회개하지 않는 자냐 그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기준은 영적인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기준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의인이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죄인이 아니에요. 그 기준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교만하여 자신의 죄도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또 바울은 율법을 듣는다고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다는 것, 율법을 안다는 것, 율법을 듣는다는 것이 결코 그것이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뭐하고 알면 뭐하고 들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비참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 다니면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에게 큐티책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 달에 4,000원씩 내고 4,000원 맞아요?
4,500원이에요? 얼마예요? 네? 5,000원이요? 아니, 얼마예요? 4,000원 맞죠? 예. 한 달에 4,000원씩 내고 큐티책을 내가 받는다고. 또는 그래서 내 가방 안에 항상 큐티책을 내가 넣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우리 집에 성경책이 10권이나 있고 고개만 돌려도 성경책이 보이고 그동안에 내가 쌓아놓은 큐티책이 100권이나 되고 그래도요 그 안에 있는 말씀대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성도들은 없어요. 예배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 없어요. 예배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없어요.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의 시간을 목숨 걸고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의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 해답의 자리에 나와서 내 인생에 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내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실제적인 반응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의 주제는 계속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동안에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가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과 들은 것은 실제적인 반응으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이 두꺼운 책을 다 빼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또 실제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피곤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반응하지 못하고 형편이 안 돼서 반응하지 못하고 시기가 아니라서 반응을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이래저래서 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져 있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상황이 될 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형편이 될 때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시기가 맞아 떨어질 때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반응은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늘에 찔렸을 때에 상황에 따라서 아파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반응은 상황과 관계없이 해야 하는 것이고 상황과 관계없이 돼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정부의 규제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그런 비참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속에 상황이 되고 시기가 좋았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멈추고 예배를 중단하고 복음 전파를 중단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와 교회가 왕성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까지 볼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만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 속에서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믿음을 중단하고 형편이 좋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시기가 좋지 않아서 믿음 생활의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했었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순교까지 불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반응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자면 말씀 앞에서 성도들이 동의는 잘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시대.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너무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은 많지만 행함이 없는 시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여러분, 말은 이제 그만하고 말이 아닌 행동, 말이 아닌 반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할례보다 중요한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할례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26절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무할례자임에도 불구하고, 즉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의 요구를 행하면, 그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질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희가 물리적인 형식적인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행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교회 출석 여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또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들은 말씀이 있다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행함으로 녹여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나의 율법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녹여내고 지켜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냐. 드디어 바울은 여기에서 완전하게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할례는 진짜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형식만 갖추었다고 그가 유대인,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진짜 유대인이며 누가 진짜 언약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진짜 언약의 백성은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즉 율법의 조문 안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경건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바로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이 활자 속에 믿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소유한, 말씀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책 소유한다고, 말씀을 내가 읽는다고, 또는 힘이 되는 말씀을 내가 큰 액자에 내가 있어서 걸어놓는다고 해서, 아니면 능력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날마다 외우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은요, 항상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요. 항상 위기의 순간에 진짜 옥석이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이었던 자들, 표면적 그리스도인들, 그들은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들으면 상처받지 않을까요? 말씀의 수위가 좀 높지 않나요? 여러분, 차라리 이 말 듣고 지금 상처받고 구원받는 게 낫지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 역시도 물론 그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해. 그러나 그분들이 상처받을 것이 걱정돼서 제가 이 강단에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 말을 듣지 못해서 그들의 영혼이 쇠하여지고 그들의 영혼이 멸망 가운데로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비극이 됩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과연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영혼이 과연 안전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줬잖아요. 혼자서는 인터넷으로는 결코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서는 결코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없다는 것.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제가 목회자로서 양심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듣는 자들의 마음이 불편할까봐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 것이며 그들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반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교회가 지금 침묵하고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데 교회가 침묵하고 있고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인데, 만약 교회가 지금 이 상황이라고 숨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기 몸 살리면서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생명의 출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중단되고 세상이 얼어붙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할 때 오히려 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자신들을 희생했던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의료진들이에요. 왜요? 그들이 바로 지금 코로나에 걸린 감염자들이 치료받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고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해서 의료진들마저도 두려워서 모든 의료 행위를 중단하고 코로나 뒤에 꼭꼭 숨어버렸다고 한다면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민의 반 이상이 감염자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여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마저 교회의 침체로 인하여서, 예배의 침체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들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이, 지금 이들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의료진이 바로 교회이고 그 유일한 통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침묵할 것이 아니라, 숨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주히 세상을 향하여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분주히 이들을 살리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여기서 같이 두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교회의 문빗장을 걸어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영생의 출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라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유일한 출구이고 우리가 유일한 통로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표면적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면적 유대인인지, 과연 우리가 진짜 교회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교회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을 우리는 지금 깊이 고민하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해보면 지금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문이마저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이만이라도 좀 교회답고 문이만이라도 좀 성도다운 모습이 이 세상에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의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 문의조차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하는 성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지, 자신이 교회 갔었다는 것을 숨기고 있는지, 그 문의조차도 감추려고 하는,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존재감이 더욱더 아름답게 나타나야 할 때인데,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위상과 품이 오히려 이럴 때에 더 아름답게 빛이 나야 하는데, 지금 교회의 위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탄압을 당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지금 제정되고 발의가 되고 그러고 있는데도 아직도 교회는 문의를 감추고 있어요. 문의조차도 드러내고 있지 못해요.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지 않습니다. 사자가 무시당하고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사자가 사자답지 못하게 힘을 잃어버리고 사자가 사자답지 못하게 토끼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 그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무시를 당하고 또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것이 교회 너희들 때문이라고 교회 탓으로 덮어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조롱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로운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들만을 탓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위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풀을 뜯어먹으며 거기에 집착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세상이 숨으니까 교회도 숨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성도들도 두려워 떨고 있고 언제는 그들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인 것처럼 언제는 정말로 우리가 특별한 선민인 것처럼 그러더니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막상 그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우리를 특별하다고 인정해주고 누가 우리를 구별된 자들이라고 누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제 좀 편안한 그런 시대가 오면 그럼 그때 가서는 또 이제는 상황이 되고 또 너도 나도 안전해지니까 그제서야 교회가 또 거리로 나가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특별해집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들을까요? 니네도 별거 없더만, 니네도 똑같더만, 특별하지 않더만, 우리와 다른 게 없더만,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이 시기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복음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막 교회의 존재감을 드러내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만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백성만의 특별함을 어떻게든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특별함이 없다면 정말로 이후가 더 문제예요. 복음의 길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위상과 이 성도들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문제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기독교와 교회를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말뿐인 교회, 말뿐인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표면적 유대인이지 결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말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능력은 없었어요. 우리가 말로는 특별하다, 다르다, 구별됐다, 우리가 스스로 사자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사자의 능력은 없었고 그저 풀을 뜯고 있는 무늬만 사자였을 뿐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뿐인 교회, 말뿐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만약에 말뿐인 성도가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가 죽었는데 하늘나라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못 간대. 왜요? 믿습니다 하면은 천국 간다면서요. 미안하다, 나도 말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디 말만 있고 형식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 말이 아닌 내용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회복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코로나만 넘긴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이후가 사실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반응을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하고 세상 앞에서 정말로 교회다움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지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에요. 이제 말은 오히려 그만해야 돼요. 이제 말은 줄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다움, 그리스도인다운 행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말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으로, 전신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도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세상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은 좀 줄이고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기독교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지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다시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